6월 13일 금요일 기쁨의 언덕, 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이 통독 말씀이고,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 하루를 시작하며 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사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친히 저를 사용하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제목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는 다 이 예배에 관하여서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만 해도 함께 읽어보면은요, 번제와 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므로써 그 산혈이 깨끗하리라 라고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을 해석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예식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 관한 그 예배에 관한 부분이라서 사실 요즘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보면 후보들마다 각자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아이만 낳아주세요,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만 들여다보더라도 어머니는 출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국가에서 아이를 낳아주세요, 이런 대통령 후보자들의 이런 선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을 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대통령이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부부들이 또는 어머니가 될 사람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해졌습니다. 당신도 이 법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 보면 그렇지요. 남편이고 누구든 간에 병원에 찾아가서 꽃다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축하하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 2절 말씀에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은 부정하리니라는 단어가 벌써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마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의 원인이 여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혹시 착각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바로 2절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부정의 원인이 여자 때문인가? 우리가 부부가 이제 되어서 결혼을 했죠. 그러면은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뱃속에서 태아를 품게 되는데요. 그 태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지대한 헌신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뱃속에서 그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먹고 10개월 동안 자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핏줄을 통하여서, 우리는 탯줄이라 하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숨을 쉬게 됩니다. 또 태반을 통하여서 아이가 근육과 모든 그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들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영양분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태반은요, 핏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과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핏줄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아이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아이의 연결고리는 바로 피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이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어서 두 아이를 낳을 때 C섹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수술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아내의 뱃속에서 첫 아이가 태어나오고 또 둘째 아이도 나올 때 보면 핏줄이, 그 탯줄이 함께 엮여져 나오고 태반이 함께 나오는 것을 저는 보면서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탯줄과 또 태반은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의 그 모든 피가 그 속에 함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어머니의 피가 더럽거나 어머니의 피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예식과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피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의 언덕 위의 소리에 있는 이 짧은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쪽지 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의 시인데요. 이 안에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신비로운 피를 통하여서 생명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성경의 말씀은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 자체가 어머니의 피가 더러운 것이라기보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덩어리 속에 태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구약의 말씀 안에 보면 피가 몸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부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 밖으로 유출된 피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몸에 특별히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몸 밖으로 나오는 모든 피는 다 부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몸 밖으로 나오는 피들은 종종 감염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실 이 감염병이 있는지 몰랐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의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밝혀내는 것은 이 피가 바깥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데이거나 또 그것을 마셨을 때는 분명하게 감염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근무하다 보면은 종종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서 들어와서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이든 총기사고이든 그래서 들어와서 보면 온 바닥이 피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순간은 피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요, 그 피는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왜요? 썩기 때문에요. 피는 바깥으로 유출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정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그 수고와 생명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유출되는 피라는 것은 때때로 그것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염도 생기게 되고 더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내들을 위하여서 출산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유출되는 피를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안에 보면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드리는데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와 속죄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항상 1년 된 양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혹시 너희가 없으면은 밖에 나가서 들비두기도 좋다. 집에서 만약에 비둘기가 있으면 그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물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롭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순양만 받으신다. 너희는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전제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부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열어놓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열어놓으시고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번제로 감사를 드리고 또 너희 몸에 유출되는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마음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에서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구약의 예배의 방식을 따라가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함에도 있어서도 우리가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형식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 번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더욱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통하여 이 하루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은 여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오늘 이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제와 속죄물을 드리는 여인의 마음들처럼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